다들 잘 아시는 거지만 제가 노래를 워낙 잘해서 찬양을 하나 불러드리고 싶지만 그냥 가사만 읽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승리, 승리.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 파워. 예수의 이름에, 그 이름에 능력 있네. 하나님 말씀에 권능 있네.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 땅에 외치세. 선포의 예수 이름 믿음으로 선포하리라. 저 마귀의 세상이 모두 무너지리니 따르리.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따르리라. 온 세상에, 온 땅에 예수 이름 높이 세우세. 승리의 이름을. 방금 읽어드린 가사는 매주 주일 오전 10시 50분이면 시작되는 세상에서 가장 맑고 순수한 영혼들인 저희 미랄부 친구들과 함께 부르는 예수 이름이 승리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승리,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네. 여러분들 또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옥철을 타보셨습니까? 지옥철은 출퇴근 시간이라 러시아어에 발 디딜 틈이 없고 몸을 지탱할 곳이 없어 그 순간만큼은 지옥을 연상하리만큼 끔찍한 순간을 경험하는 서울에 있는 그 지하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아내가 장신대 대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대학원 수업이 매주 월요일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수업이 있어서 저는 월요일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주말에 첫째 딸 희연이를 맡겨놓은 처가로 향했습니다. 저희 집 앞 역에서 출발하는 1호선은 어느새 특정역을 지나면서 특정역을 기점으로 그야말로 지옥철이 되어버립니다. 아침에 회사 출근을 위해 전날 정성껏 다린 양복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정장들도 이 지옥철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아침부터 이런 지옥철을 타고 어디론가로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수많은 서울의 인파들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도 분주하게, 그렇게도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울 못지않게 살기 좋아지고 있는 우리 평택도 나름 수도권인지라 이곳에 거주하는 우리들도 할 수만 있다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고 또 삶의 환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분주하게 하루를 사는 이들로 어느새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돈이라는 것을 벌기 위하여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 은과 금을 얻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출근해 흔히 하는 말로 별을 보면서 퇴근하는데 어느새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가는 언제부터인가 좀처럼 꺾일 기미 없이 너무나 치솟아 있고 월급은 몇십 년째 동결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고 그렇다고 취업하기가 쉽습니까?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이런 상황이 오랜 시간 반복되다 보니 이제 돈만 벌 수 있다면, 취업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서슴없이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좀 전에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 시대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날 교회의 많은 신앙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2절에 나오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속된 말로 우리가 흔히 아는 안전뱅이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의 사연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까? 내 나이 벌써 40하고도 몇 살을 더 먹었다. 나는 다른 아기들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신세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는 엄마의 젖을 떼면서부터 미문이라는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해왔다. 아침이 되면 아버지와 삼촌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다주고 땅거미가 질 때면 나를 들고 다시 집으로 데려간다.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허리가 좋지 않으셔서 삼촌과 조카가 나를 이곳으로 데려주는 것 외에는
지난 30년간 미문이라는 곳에 출근하는 나에게 별다른 변화가 전혀 없다. 다만 이전보다 돈벌이가 안 되는 것 외에는 말이다. 그날도 어김없이 나는 삼촌과 조카의 손에 이끌려 이곳으로 나왔다. 그러다가 내 인생에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 미문이라 불리는 성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40년 이상 장애인으로 살아온 이 안진뱅이는 그날도 평상시와 전혀 다를 것 없이 성전 앞에 자리를 깔고 소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사람들과 마주치면 손을 내밀거나 동전 하나 던져달라는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러한 만남을 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안진뱅이는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서울에서 자주 타고 다녔던 지하철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본 분인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둥근 바구니, 일명 소쿠리를 들고 구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열의 아홉, 10중 8구는 카세트에 찬송가를 틀고 지나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들이 틀어놓는 카세트 테이프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BGM은 찬불가나 가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같이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마치 우리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일종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지나가는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 구걸을 하시는 분들이 신앙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종교인, 구체적으로 그 찬송가를 알만한 사람, 그 찬송가의 마음이 동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종교심 혹은 신앙심을 이용해 보다 쉽게 도움을 얻으려는 일종의 영업 전략이나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았겠지만 일종의 지혜는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3번은 의무적으로 성전을 출입해야 했기에 그들의 신앙심의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생계를 이어온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안진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오늘 우리 교회 예배당을 올라오는 계단 앞이나 여러분들이 타고 올라오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앞에서 이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와 같은 구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실 것입니다. 아유, 불쌍하다,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지폐를 건네시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재수없이 하면서 경멸스럽게 지나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안진뱅이는 누구입니까? 이 안진뱅이는 더 이상 내가 불쌍히만 여기거나 그냥 스쳐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교회 안에 있었으나, 이 예배당 안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며 매주일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음을 듣긴 들었으나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찬송을 부르며 자타공이 신앙심이 좋은 사람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처럼 길게는 일주일에 한 번, 짧게는 3일에 한 번 바로 매주 이곳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의 성전을 그동안 적지 않게 출입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처럼 말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도 어쩌면 지금까지의 우리 모습처럼 영적 안진뱅이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설파하시고 전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고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 믿음이 없어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살기 위하여,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3차례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이라는 돈 때문에 선생이신 예수를 팔았다면 수지자 베드로는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자기 선생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과정은 다르다 할지 몰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남에게 팔아버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예배에 나왔다, 이 예배에서 반주하고 찬양하고 있다, 그런 고자세로 내가 모든 종교적 소임을 다했다 자처하며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 모습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매주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돌아가긴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찬송을 불러도 별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말씀에 은혜 받지도 못한 채 그저 꽤 오랫동안 이 성전이라는 공간에 머물다가 돌아가기를 꽤 오랫동안 반복해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태 신앙인으로서, 세례교인으로서, 그리고 항존직으로서 지금까지 교회 공간을, 그리고 교회 건물을 셀 수도 없을 만큼 오랫동안 출입하면서도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별 감동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안진뱅이와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슬픈 영적 자화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그날도 별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그저 생계를 위해 어김없이 성전을 출입하는 이들에게서 동전 하나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던 한 사람, 아니 2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수없이 성전을 출입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고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동전 하나 던져주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며 스쳐 지나버렸던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기도하면서 종교인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비난받을 이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성령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베드로는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구걸하기 위해, 오늘 하루를 연명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이들에게 손 내밀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시선을 멈추고 자신을 주목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내게 돈 좀 많이 주려나 보다 하면서 내심 기대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며 외쳐댑니다. 그저 동전 하나, 돈을 바라며 도움을 청하던 안진뱅이에게
그가 요구하고 달라는 돈을 주지 않고 어쩌면 안전뱅이와 전혀 무관한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나 익숙해서 별 감동이 없지만 바로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지, 그가 안전뱅이로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을 뻔히 알던 주변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전뱅이가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동전 하나 던져주기 바랬던 거지에게 심청이 아버지가 눈뜨기를 원했던 것처럼 평생의 소원, 아니 몇 번 마음속에 품고 그냥 소원을 품고 이내 현실에서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두꺼워 접어버렸던 그 꿈, 생각지도 않았던 날에 별 기대하지 않았던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처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병든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걷게 된 것으로 놀란 사람은 안전뱅이 못지않게 베드로 자신 또한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것은 알지만 자신의 입을 통해 자신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으니 어찌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권능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사람을 안전뱅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쳤을 뿐인데 평범하다 못해 무식한 갈릴리 어부이며 심지어 자신의 선생을 배신했던 파렴치한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 순식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당을 출입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면 물론 연속곡 할 시간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방에 앉아서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구태여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세상에서 구하는 그 은과 금을 달라고 혹여나 고상하게 나와 있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우리 또한 세상의 풍요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은과 금을 구걸하러 나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와 우리가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영적 안전뱅이로 살아가시렵니까? 언제까지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성령을 경험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살았던 베드로처럼 놀라운 베드로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 베드로 자신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망 없고 기대감 없이 그저 하루하루 구걸로 연명하는 그들에게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미쳐있는 그 은과 금이 없어도 이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베드로의 신앙과 그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상식처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과 금, 쉽게 말해 돈을 요구하는 이 안전뱅이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그것은 내게 없지만, 그것은 줄 수 없지만 너의 삶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변화를 주실 수 있는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을 너에게 소개해 주고 싶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한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시온성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는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주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동전 한 개를 던져주길 바랬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그냥 기존의 사람들처럼 동전 하나만 쥐어주고 갔다면 아마 그 인생은 여전히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안전뱅이를 향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사랑의 시선이 결국 은과 금으로 고칠 수 없는 이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십니까? 돈이 있다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결식 아동을 모두 책임질 만큼의 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식이 있으십니까? 그 지식으로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하는 지식도 돈도 아닙니다. 그 지식을 통해 결국 얻기를 원하는 은과 금, 다시 말해 결국 우리 아들, 딸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그래서 받고자 하는 높은 고액 연봉,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 은과 금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이 땅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비결이자 능력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슬픈 것은 우리가 속한 기독교, 우리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세상의 풍요를 주장하는 일종의 오늘 현대판 바알 정도밖에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전히 새벽마다 첫 시간을 드리며 은과 금을 달라고 목을 매야겠습니까? 여전히 은과 금을 소유하는데 목을 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은과 금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당 의자에만 앉았다가 시간이 되면 돌아가는 그러한 그러한 예배 순서를 매수십 년 계속 거듭 반복하는 채로 살아가는 영적 안전뱅이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성령을 받아 성령을 경험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간 베드로처럼 이제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그리고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며 살아갈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확신 있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가진 사회적인 영향력, 내가 가진 돈으로 산 어떤 물건은 목에 힘주어 당당히 말하면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하며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에는 너무나 주저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당당하게 확신 있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그도 우리처럼 그랬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를 모른다. 심지어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와 자신은 무관한 자라며 자신을 예수에게서 떼려고 했던 사람이었으나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시어 찾아오신 예수님의 3번이나 거듭되는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더 이상 목숨 앞에 비굴하며 목숨을 연명하기에 겁쟁이 이전의 베드로가 아닌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입술에 오늘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회복되고 넘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달라진 입술의 고백과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날 뿐 아니라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이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육신의 안간힘으로 체면으로 온 것 같지만 주께서 오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주일날 검은색 성경책을 들고 출입하는 것 외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탐욕적이고 나 중심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자로 새롭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라 소망 없는 한국교회라 비난받고 조롱받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 다시 성령의 은사를 더하셔서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거듭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런 거듭남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소망 없는 자들이 일어나 걷게 되고 소망 없는 자들이 절망의 늪에서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사명에 우리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저 직분받았다는 것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불쌍한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목도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먼저는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들, 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의 전존재가 쓰여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